5월 3일 오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한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로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나오미는 고향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고향의 행편이 나아졌다고 해서 양식이 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고향에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룻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밭으로 나가보겠다고 시어머니에게 제안했습니다. 추수하면서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울까 해서였습니다. 이런 이삭을 줍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일종의 사회 안전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법에는 추수할 때 반 모퉁이까지 다 추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베면서 한 번 지나간 후에는 밭에 떨어진 이삭은 줍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떨어진 이삭은 가난한 사람,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 남겨놓도록 했습니다. 이삭 줍기는 빈핍한 자들을 위한 일종의 생존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룻이 이삭을 주우러 찾아간 밭이 보아스가 소유한 밭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보아스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남편의 친족이었습니다. 우연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는 하지만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물론 룻 이야기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도 나오미도 룻도 보아스도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을 바로 그때 그 밭의 주인 보아스가 마침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보아스는 자기 밭의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차 나왔을 것입니다. 잠시 일꾼들과 인사를 나눈 그는 이삭 줍는 사람 중에 처음 보는 여성이 있어 이 여성이 누구인지를 감독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감독관이 이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여인으로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해서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잠시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부지런히 이삭을 줍고 있는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아마 감독관도 룻의 성실함에 감동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감독관의 얘기를 들은 밭주인 보아스는 기대 이상의 친절과 호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배려한 보아스는 실제적인 충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젊은 가부인이 남자들이 룻을 가볍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여성입니다. 그러니 남자들이 룻을 쉽게 보고 건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보아스는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의 안전을 염려한 보아스는 여자들 옆에서 붙어 일해라.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도록 주의를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룻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처를 미리 해두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룻의 후견인이요 보호자인 것처럼 말입니다. 룻으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보아스의 이런 의외의 친절에 감동한 룻은 엎드려 그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운 말이었습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의 힘든 역경의 시간을 함께했던 며느리 룻, 가족도 재산도 다 잃고 홀로 남겨져 몸을 어떡할 후손도 친척도 보이지 않는 늙은 시어머니를 돌볼 마음으로 모압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새 가정을 이룰 생각도 버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오기는 했지만 먹고 살 양식이 없어 남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나온 룻입니다. 그녀라고 외롭지 않고 절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남모르는 남자가 이삭을 주우러 온 그 밭의 주인이 그녀를 알아보고 위로했습니다. 그리며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착한 며느리였음은 분명합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위해 룻이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했으니
얼마나 기특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그러나 룻이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던 근본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종교 하나님 신앙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고 싶어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을 사람이 알고 있었고 보아스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 재혼의 길이 있었음에도 변함없이 시어머니를 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 신앙이었습니다. 룻은 단순한 효부가 아니었습니다. 룻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신앙의 세계도 알았습니다. 룻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혀 알지 못했던 땅, 시어머니의 땅으로 이주를 결심한 것도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세계에 대해 알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룻은 이스라엘의 가정에 시집을 와서 신앙을 갖게 되었고 남편이 죽은 후에도 그녀의 신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가세가 기울고 가정 형편이 어려웠지만 룻의 신앙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 재혼을 해서 살라고 했지만 그녀는 거절하며 말했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말은 그냥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진정성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이런 룻을 나오미의 마을 사람도 알았고 이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녀의 신앙과 삶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축복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대기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대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대개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세대의 신앙적인 결단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넉넉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보아스가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갚아준다는 표현은 경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룻의 신앙적인 결단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달리 해석하면 하나님이 룻에게 빚을 지셨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이 빚은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갚아주어야 할 빚입니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다고 따라 나섰으니 시어머니가 갚아주어야 할 빚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진 빚을 하나님이 대신 갚으셔야 할 빚으로 보았습니다. 나오미가 진 그 빚을 하나님이 갚으시되 다 갚아주시고 모자람 없이 끝없이 다 갚아주실 것이라고 보아스가 축복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심은 대로 나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선한 일을 했다면 그것도 갚을 힘이 없는 과부와 같은 사람에게 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대신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못 갚아도 하나님이 대신 갚아 주십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결단을 미루고 있습니까? 룻처럼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십시오. 여러분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오시면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보아스의 축복을 받은 룻이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의 길을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어쩌면 룻의 입장에서는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 줍는 것도 감지덕지입니다. 그런데 밭의 주인 보아스는 이런 힘없는 가부를 무시하지 않고 존대합니다. 그리고 이 위로를 받은 룻도 참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합니다. 보리삭 줍기는 이스라엘 법이 정한 것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보장된 당연한 권리였지만 룻은 밭의 주인에 대한 감사와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갑질이다 뭐다 하는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가진 자가 먼저 배려하고 존대하는 모습을 보이면 없는 사람도 감사해야 하고 겸손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용기를 더 얻어 살게 되지 않을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에 복을 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하기로 했다면, 신앙적인 결단을 하기로 했다면 미루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넉넉히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오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